올해는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보면 때로는 얼굴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게 보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룩하다 그러면 다들 얼굴에 무게를 좀 잡고 웃음기 없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아들만 둘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불쌍하다고. 왜? 딸이 없어서. 딸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요. 그런데 아들들은 상투적인 대화만 한대요. 그런데 딸들은요 그렇게 따뜻하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데 아들들,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자분들은 그 따뜻함을 아시나요? 아버지들도 아시겠네요.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분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아시고 우리의 계획도 아시지만 우리의 눈물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내려놓는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전금 갖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는 분들은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활짝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활짝 웃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내가 꼭 본받기를 원한다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내가 꼭 본받고 싶다 하는 인물을 한 명만 꼽으세요. 그러면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하나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도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저 또한 미국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왜 데이빗으로 지었는지는 시간이 있으면 또 대화하겠지만 그만큼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제3세계에 살고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고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나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윗을 그토록이나 동경하고 그렇게 닮고 싶은데 무엇인가 자꾸 2%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우리는 다윗을 본받고 싶다 할 때에 주로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맞는 사람이라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한 사람이라, 마음에 합했다는 단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우리 정서에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저를 통하여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다윗을 우리는 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뭘까요? 막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질문들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신기하네요. 좋은 일들만 있던 것도 아닌데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 할까요? 합한 자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또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 한번 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민해 봐야 하는데 다윗을 통하여 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15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한 15년 동안 뭐 했습니까? 15년 동안 열심히 도망 다녔어요. 그의 장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더니 여인네들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다윗은요 잘못은 골리앗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도망 다닙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두 딸을 빌미로 다윗을 사위로 삼고 사위를 죽이겠다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도망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경험하고 그 상처가 아픈지 알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시편 109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09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지은 시를 읊어주기가 민망할 만큼, 아주 잔인할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침상이 젖을 만큼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은요 갈갈이 찢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까요? 혹시라도 잘 되고 싶어서라면, 맞아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위하여 합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쪽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반쪽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짐에 있어서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육각형의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이요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저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고 우리는 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시편 61편은 다윗이 지은 기도임과 동시에 문학적 형식으로 나눈다면 간구, 확신, 서원, 소망, 찬양, 감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탄식시, 간구시로 분류를 합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61편을 탄식시, 간구시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가
하나님께 보호와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탄식하고 기도했는지 한번 다윗을 살펴보며 다윗 안에 있는 그 마음이 혹시 나의 마음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의 모습은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에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이 감정 없이 읽으면 이 시는요 감흥이 없습니다. 약간 감정을 넣는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해 주세요. 유의해 주세요. 이게 조금 그래요. 영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쩌면 순서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순서가 Hear my cry라고 그래요. Hear. 들으라는 소리예요. 우리 영어를 아는 분들은 압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면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무슨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 과감하게 다윗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하나님이 웃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되돌아서면 한없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함에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Hear my cry. cry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막 울어댑니다. 아프면 막 울어댑니다. 그렇게 막 우는 심정으로 내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기는 내 기도에 유의해 주세요. 유의해 주세요 하는 것도 동일한 형식이에요. Listen to my prayer. Listen이라는 단어는 같은 표현의 attend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걸 어디서 듣냐면요. 우리가 공항에 가면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비행기가 뜰 때쯤 되면 방송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Attention please. 이런 말 때요. Attention please. 무슨 말이냐면 하던 일 다 멈추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비행기가 연착됐어요. 아니면 오늘 비행기가 못 떠요. 미국으로 갈 사람은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번 게이트에서 28번 게이트로 가세요. 이런 안내 방송이에요. 그럴 때 그분들이 그래요. Attention please. 하나님 하던 일 다 놓고 김 집사님이 하는 기도도 들으셔야 되겠고 이건사님이 하는 기도도 들으셔야 되겠고 폭풍 가운데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지만 잠깐 손 다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소리만 지금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떻다? 죽겠다. 다윗의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무엇인가로 인해 답답하고 낙심된 상황에서 탄식하며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죠? 얼마나 힘들까요? 그 상황이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치 땅끝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은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의미함과 동시에 지금 내 발이 요 계단 하나도 올라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탄식과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손발의 힘은 나빠졌고요. 심신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반발자국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건이 배경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렇게 다윗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만한 사건은 그 사건밖에 없거든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를 지금 다윗은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의 절친이에요. 아히도벨. 이와 함께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근데 그 소뚜껑이 아니야. 진짜 자라보고 놀랐는데 이번에도 진짜 자라야. 근데 더 큰 자라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젊을 때는 장인에게 쫓겨다녔다면 나이가 든 지금은 누구요? 아들이에요. 또 하나 누구예요? 절친이에요. 다윗은요, 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내가 다 살았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보다 내가. 그러니 장인도 믿을 게 안 되고 친구도 믿을 게 안 되고 배 아파 난 자식도 믿을 게 안 되니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왕좌왕 대충 옷만 챙기고 맨발로 뛰어나가 도망가는데 요단을 건너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 도망가 있어요. 아히도벨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야, 너 어찌하여 배반이 있냐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한마디라도 하면 마음이 편했겠지만 소용없어요. 그 바로 마하나임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을 다윗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끝. 그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찌하여 지난 4년 동안 이 반란을 준비한 압살롬의 계획도 내가 몰랐고 자기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믿는 게 아닌데 믿었다고. 막 이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마음과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지금 오늘 시편 61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6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땅끝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끝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땅끝은 다윗만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땅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만 땅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긴 분들도 이 땅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땅끝은 믿음이 약한 사람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땅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도 땅끝을 경험하며 앉아있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자매의 고백을 들어보니 자기는 그랬대요. 내가 오늘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가 가는 길에는 내가 죽어야겠다. 자살을 결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지막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래, 죽을 용기 있으면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살아보자 했대요. 근데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땅끝에 혼자 지금 서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서 있기는 힘들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힘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울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대로 미치지 않은 게 기적이지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진로 때문에, 학업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나 돈이나 직장이나 가정, 미래, 자녀 때문에
땅끝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땅끝에서 다윗처럼 울부짖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끝은 뭐 잘못해야만 땅끝에 서는 걸까요? 잘못해서만 땅끝에 서는 건 아닙니다. 욥의 고난 아시죠?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나요? 요셉은 잘못해서 애굽에 팔려갔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침을 진흙의 발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연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에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실로암의 의미 때문이니 보냄을 받았다. 이 사람의 맹인으로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끝에 와 있는 것, 내 잘못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 땅끝에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제가 목회하던 오클라호마에 큰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F5, 가장 큰 토네이도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미국에서 현재 기록적으로 제일 큰 토네이도인데 지름이 한 2km 됩니다. 2km인데 그렇게 쭉 끌고 한 20km를 갔어요. 터치다운 돼 갖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차들은요, 한번 들어가면 말려 들어갑니다. 떨어질 때는 산산조각 부서지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교회에 있던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1분이 그 토네이도의 피해를 봤어요. 한 분은 완파, 하나는 반파, 하나는 쪽파. 완파는요 다 무너진 거고요. 반파는 반만 무너진 거고요. 쪽파는 한쪽만 무너진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고 저거 어쩐지, 아유 말하는 걸 내가 보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저럴 줄 알았지 내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다 있습니다. 힘든 거는 집이 무너진 게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이 있으니까. 진짜 힘든 건 사람의 말입니다. 다윗이 힘든 거는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이 그랬으니 교회 분위기는 이제 깔아지는 거예요. 다들 기도하면서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힘들게 지역에 봉사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만의 죄는 아닌데 뭐 하나님이 토네이도 그리 가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해서 토네이도를 만났나요? 아닐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야 이걸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무엇인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선포했어요. 만약에 일반 믿음이 없는 성도라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있어.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장로 2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는 게 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데,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선포했어요.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사람들의 말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이 보고 싶답니다. 영광을 받고 싶답니다. 결국은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을 경험합니까?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을 만나셨듯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두 손을 여기 손에다가 이렇게 대고 톡톡톡 두들기면서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내가 다 내 생각 알고 있어. 내가 네 눈물도 보았어. 내 기도도 들었어.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내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61편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땅끝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끝에 서게 되어지면 배신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배반한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기도 하고요. 시대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 땅끝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까? 오늘 여전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활짝 웃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으라. 우리는 잘 알면서도 알매도 불구하고 삶이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로 그는 피하기로 지금 작정을 하고 지난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닌 15년도 하나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시다도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때리셨지만 그분은 다시 왼손으로 나를 품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내 삶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한 만큼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한 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아멘한 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머지않아 한국 땅 변해요. 교회 변하게 돼 있고요. 교회 안에 행복이 있고요. 화평이 강같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안 경험되어지니까 우리는 외식하는 자처럼 모양은 있는데 생명력을 자꾸 잃어간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바로 그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땅끝에서 희망의 노래 5절을 만들어 불렀어요. 오늘 이 마지막 다윗이 부른 희망의 노래 5절을 우리도 함께 따라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희망의 노래 1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있죠.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지금 다윗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 되주면 좋겠다고요?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하는 말은 본인이 지금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주는 나의 힘이시오 할 때는 시편을 볼 때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겐 힘이 없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는 말은 지금 내가 피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이잖아요. 땅끝에서 다윗이 누구한테 피할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의지하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지난 15년 내가 도망 다녀봤는데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땅끝에서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다. 아픈 분은 그렇게 고백하세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선포하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의 노래 2절. 하나님은 날개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기에 내가 거기로 피하리이다. 2절의 내용이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하리이다. 2절을 부르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희망의 노래 3절. 하나님은 서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분은 그렇게 서원을 들으시고요,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그러한 회복을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치유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번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형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다윗의 희망의 노래 3절이죠. 희망의 노래 4절. 하나님은 장수도 주세요. 여러 자손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가 6절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생과 사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5절 희망의 노래. 하나님은 주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고백이니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그러면 그가 희망의 노래 후렴도 있어요. 후렴이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하나 내가 선포한 희망의 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요, 얘기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국에 목회하면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순진했어요. 뭐냐 하면 병원에 입원하시면 미국은 꼭 가서 제가 통역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면 병원에 가면 다들 꼭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 안 시켜도 알아서. 목사님, 제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했더니 제가 가고 싶은 데 다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병원에 묶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내가 태어나면 내 자리 꼭 지킬 거예요. 말씀하면 나 무조건 순종할 거예요. 지켜보세요. 내가 여기서 결단했어요. 내가 이거 낫기만 해보세요. 막. 그럼 어떻게 그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 제가 흥분돼 갖고 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해 줬어요. 그랬는데 신기한 게 태어나고 나면 달라지더라고요. 한두 주는 보여요. 그 다음에 안 보이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요즘 왜 안 보이냐고.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뒤에서 들리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참 순진하세요.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세요? 왜요? 뒤에서 하고 다니는 말씀이 그렇더래요. 내가 아파 보니까 여행도 건강할 때 다녀야 되겠더라고. 내가 아파 보니까 맛있는 음식도 건강할 때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더라고요. 오늘 다윗이요, 훌륭하다는 건 그거예요. 그 땅 끝에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내 희망의 노래에 응답하시면 매일매일 day after day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나의 소원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이게 후렴구예요. 1절을 부르고 후렴, 2절을 부르고 후렴, 3절을 부르고 후렴. 이렇게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땅끝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도망갈 때는요 남유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섬겼지만 그가 돌아올 때는요, 나머지 북쪽에 있던 10개의 지파들도 모두가 다윗으로 돌아와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하나 이야기만 마칠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무브먼트를 일으켰죠.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살해의 위협을 하고요,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어깨가 축 처졌고 코는 10자나 빠졌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마틴 루터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있어요. 물었지요. 여보,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그 마틴 루터의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코가 10자나 빠져 있다는 말입니까?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소복을 입었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지만, 땅끝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땅끝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했지요. 야곱은 땅끝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그는 하나님께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했지요. 에스더는 땅끝 민족의 멸살 앞에서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지요. 바디메어는 땅끝 죽기 살기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며 그는 희망을 노래했지요. 예수님은 땅끝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은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다윗처럼 땅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하고 희망의 노래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